말씀 증거하기 전에 동영상을 먼저 하나씩 그렇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준비한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택시에서 내려서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겁도 나고 네. 또 의심도 생기더라고요. 네. 이게 혹시 어떤 함정이 아닌가 생각나는데,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찬양 예배 전에 그 찬양하는 찬송가 네. 그 선율이 이제 밖으로 들리더라고요. 네. 벼랑간 제 그 마음이 편해지면서 어떻게 이까지 왔는데 꼭 반드시 들어가 본다 해서 들어갔죠. 네. 한쪽 코너에 앉아서 그날에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눈물. 감동의 눈물, 콧물 잘 흘리면서 그 찬송과 가사들, 그리고 그 음율, 그리고 그 예배 때 예배 말씀이, 그때 제가 가장 저의 그 마음을 100% 뒤집어 놓은 말씀이 있어요. 네.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죠. 네.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감동이죠. 두 가지를 느끼게 되는데, 복음의 씨앗이 한번 떨어지면 그 씨앗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북한의 그런 체제 속에서도
장로님의 신앙과 장로님의 믿음의 영성이 후손들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해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 거기에 의해서 우리 후손들까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한번 잘 믿어보려고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유스럽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우리 누려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늘 경험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언제든지 예배 인도해 주는 목사가 있고, 언제든지 가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는 설교자가 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 평생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누리리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믿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한번 잘 믿어보려고 그렇게 목숨을 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도전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복음의 거룩한 사역자로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어요. 원래는 이제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죠.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없애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확 꺾으셔서, 사람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이 이성과 영성의 이 거리가, 사실은 이 머리에서 가슴의 거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 이성과 영성의 이 간격을 우리 힘으로는 줄일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다 자기 똑똑한 맛에 살고 자기의 어떤 경험과 지식,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성의 차원에서 영성의 깊은 하나님의 신앙적인 열정까지 내려가기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한번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를 바꿔주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존재성을 이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면서 그 하나님을, 아빠, 4층 불을 좀 켜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의 자리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그의 영적 삶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그의 입을 통해서 세 가지를 고백을 하게 해요. 여기에 보시면은 16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는 바로 바울입니다만은, 바울이라기보다는 바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바울의 삶을 지금 붙들고 있는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의 조각 찾기를 하면서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조각을 찾는 일은 성도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부득불, 필연적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불가불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성도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놓으면 부모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 부모의 부담이 언제까지 갈까? 그 자식의 끝까지,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을 갖습니다. 애를 낳아놓고 말이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서 내박쳐놓는 부모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그 짐을 짊어지고 갑니다. 눈을 감으면서도 우리 자녀, 우리 자식,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심정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지금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소련의 스탈린이 통치하고 있던 이 시절입니다. 보리스 콤펠드라고 하는 유태인 의사가 시베리아 그 수용소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가서서 이제 수용소 생활을 하는데 그 좁은 공간 속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속에서 견딜 수 없는 뭐 그런 상황 우리가 쉽게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거기서 너무 불안하고 스트레스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너무 좋은 크리스찬을 거기서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을 통해서 복음을 얻습니다. 복음을 얻는데 평소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던 그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에는 그것이 인간의 말로밖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전에는 그것이 한 설교자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로밖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움직여 주시니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 바로 거기에서 복음을 딱 접촉하는 순간 그 마음속에 두 가지를 얻습니다. 첫째는 자유함이요, 두 번째는 평안함이었어요. 우리 조금 전에 동영상을 통해서 보았던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너무 마음속에 자유가 있는. 우리가 지금 몸은 움직이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 눌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루의 인생을 시작하면서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오늘 하루 뭘 먹고 뭐 어떻게 살까 이게 매여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와 평안을 그렇게 누렸어요. 그 누리면서 마음속에 두 가지를 결심합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 나도 누군가에게 전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복음 나도 누군가에게 전해주겠다. 이제 두 가지의 결심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보리스 콤펠드라고 하는 의사가 수용소에서 나왔다가 다시 수용소의 특수 일을 감당하는 의사가 돼서 다시 그 강제 수용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면서 그가 수용소에 있으면서 가졌던 두 가지의 결심을 그대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실천을 하면서 거기에 마침 한 젊은 친구가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렸는데 그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요. 보살피면서 그를 수술을 해줍니다. 근데 그것이 정부 당국의 불법적인 수술이에요. 그게 발각이 돼요. 발각이 되고 나서 이 보리스 콤펠드라고 하는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을 받아요. 사형을 받는데 사형 집행 날 거기 사람들이 뭐래? 당신 후회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불법으로 시술을 해주고 그것이 발각이 돼서 당신이 지금 죽게 됐는데 그 당신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의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또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그에게 의해서 그렇게 사랑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수술을 받았던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세계적인 문학가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대한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에요. 두 번째, 오늘 17절에 보시면 그러면서 16절에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어요? 상당히 과격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내가 사랑의 조각을 찾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사명을, 그 일을 안 하면 나에게는 불행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면 나도 행복하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받은 사람도 행복하고. 그러면서 두 번째 17절에 사랑의 조각을 찾는 일은 성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여기 자의라고 하는 것은 발런티어입니다. 내가 스스로 억지로 하는 것도 복이고 억지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 마음에서 막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했든지 그런 발런티어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그 일을 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하나님이 주시는 리워드, 보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게 타의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난 뭘 받았어요? 사명을. 오이코모스, 미션,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커미트해 준,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을 해 주신 너무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분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가수입니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조금 나오시네요. 백만송이 장미. 모르는 것처럼 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사랑밖에 난 몰라. 그분이 이제 이렇게 콘서트를 하잖아요. 콘서트를 하고 막 그 히트곡을 막 이렇게 부른 다음에 청중들이 꼭 거기에 이렇게 답례로 하시는 게 있습니다. 답례로 하는 게 바로 뭐죠? 앙콜입니다. 그죠? 앙콜. 우리 담비 집사님 잘 아시잖아요. 왕년에 우리 나훈아 씨하고 함께 놀던 분입니다. 우리 담비 집사님이. 나훈아 오빠가 우리 담비 집사님을 많이 업어줬대요. 오빠 한번 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가수분들은 이렇게 막 앙콜 곡을 막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거기에 관중들이 의례적으로. 그러면 이 심수봉 씨는요, 꼭 앙콜곡이 나오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무슨 찬양을 부르냐면, 나 같은 죄인 같이 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그 가수가요, 앙콜곡으로 그 찬송을 꼭 부릅니다. 거기 관객들이 갑자기 찬송이 나오니까 이게 갑자기 어떤 분위기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야유가 나오기도 하고, 뭐 그 찬송을 부르느냐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 심수봉 씨가 고집스럽게 앙콜곡이 나오면 그 찬송을 꼭 불러요. 그분이 23살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때 그 사람 그 곡으로 78년도에 데뷔를 하잖아요. 23살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79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1.6 그 사건의 현장에 바로 그곳에 있었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완전히 방송 금지 처분을 받아요. 한순간에 위에를 걷던 사람이 땅 밑으로 기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생으로 전락이 되면서 이게 완전히 불운의 늪에 빠지다가 보니까 뭐라도 하나 잡아야 되잖아요. 사람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사람은 뭐라도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붙들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가장 붙은 것이 바로 사주팔자 그리고 점술, 그것만 계속 한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근데 사주를 보고 점쟁이를 찾아가 봤는데, 많은 사람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느끼는 거가 이게 점쟁이마다 다른 거예요. 사주팔자마다 다르고. 근데 한결같이 나오는 결과가 당신은 운이 안 좋다.
좋다고, 당신은 액땜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당신은 사주팔자가 안 좋다고, 그 이야기만 계속 드러내요. 그러니까 위로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짐을 더 얹어가지고 오는 그런 격이 됐죠. 그래서 그런 우울증에 빠져 있는데 예수 잘 믿는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하는 말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나하고 함께 교회 가자고, 나하고 함께 예수 믿자고. 그래서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1985년도에 그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분 표현이 그래요. 자기는 3일 동안 계속 울었대요.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많이 쏟아지는지 3일 동안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지금 이 그분이 모리아라고 하는 카페를 운영을 합니다. 모리아라고 하는 카페와 기도, 그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느냐면 북한을 품고 북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의 고백 가운데 그런 인상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의 조각을 찾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이 기도를 하면서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영적으로도 추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508장을 한번 펴보세요. 508장. 같이 반주 한번 해줘요. 508장. 거기 보시면 3절에, 508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어떻게 하세?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뭐요? 부탁. 누구에게 부탁? 그게 누구에게 부탁? 목사에게만 부탁했죠. 당신은 목사니까 평생 그 일을 해야 할 사명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거죠? 아니에요? 교회 부흥 목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켜야 되죠. 에? 제가 한국에 와서 전주에 있는 교회에 딱 목회를 하는데 3개월 어느 장로님이 딱 오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사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됩니까? 근데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구나.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뭘 한 줄 알아요? 담임 목사 돌잔치를 그래서 한 거예요. 왜? 나 지금 이 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됐어. 좀 기다려 주시오. 이게 지금 이 복음 전하라 목사에게 부탁하셨네, 그렇게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교인들은 가만히 있고, 당신이 한번 부흥을 시켜보시오. 당신 실력이 있다며, 당신 능력이 있다며 한번 우리 교회에 부흥시켜보라고. 그리고 교인들은 뒷집 딱 치고 감독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러니까 보세요.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누구에게 부탁? 우리라고는 그 속에 여러분은 안 들어갑니까?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러분, 이 찬송가 위에 보시면은 E.T. 캐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02년도에 작사를 했고, 그 옆으로 가서 보시면 이름이 같아요. F.H. 캐셀. 1902년 이름이 같아요. 뭐냐면 부부예요, 부부. 그러니까 남편이 작사를 하고 부인이 작곡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의사의 일을 하면서도 계속 복음 증거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의사를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진료하면서도 막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돈 버는 것보다도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느냐고. 그럼 너무너무 재밌지. 이거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야. 그 이야기를 친구들 간에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부인이 옆에서 듣고 그 말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 그게 가슴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당신 아까 친구하고 나눈 내용을 가사로 한번 써보라고. 그러자 가사로 쓰니까 그것을 자기 부인이 이제 원래 음악가예요. 부인이 그것을 곡을 붙여서 나오는 것이 이 508장이에요. 그러다가 이분이 60살이 되었을 때 의사를 때려치우고 본격적으로 목회자가 돼요. 그래서 콜로라도 덴버라고 하는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목회를 딱 시작을 하는데, 이게 가서 부임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자기 부인이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당신 목회자 돼서 복음 증거하겠다고 그렇게 헌신하고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한 달 만에 당신 부인이 세상을 떠나느냐고. 그러니까 그 장례식에 불렀던 찬송이 이거예요.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그 일이 무슨 일인가?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같이 한번 부르시죠. 1절과 3절만 부릅니다. 우리가 지은 나그네 되어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주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과 천국에 갈길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라. 후렴만 다시 하시죠. 주에게 부탁하신 천사도 흠모하겠네. 아멘 아멘. 누가 부탁을 했어요? 나에게 주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라고 그러죠. 복음서의 마지막은 다 복음에 대한 부탁으로 끝내요. 마태도 그러고 마가도 그러고 누가도 그러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저 증거하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후렴 부분, 주에게 부탁하신 일 거기만 부르실까요? 주에게 부탁하신. 다시 일을 좀 크게 하자고. 조그맣게 하지 말고, 새벽이지만 소리를 좀 크게. 샤키나 크게 좀 해주세요. 일하고. 자, 후렴 다시. 주에게 부탁하신. 그래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신 구주의 말씀
널리 전하네. 아멘. 이제 쉐키나 나와서 찬양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일 새벽에 또 우리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꼭 기억을 하고,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와 이 귀한 추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